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세족씩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기 전에 하셨던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부릅니다. 제사장이 기도를 어떻게 하죠?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복과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영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죠? 말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게 영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대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죽고 난 이후에 대책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비록 꽃구경은 못 가고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못해도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보장, 확실한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그게 영생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영생 말고 다른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과 너무 다릅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인데 여기 나오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는 것이다.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아는 알미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내가 먹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본 암, 그리고 관계적으로 서로 그냥 말로만 건너서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사귀어보고 대화해보고 서로 식사해보고 그런 알을 말하는 게 기노스코예요. 이 기노스코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부부가 서로 알듯이 알다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어떻습니까? 남녀가 서로 교제할 때는 서로 잘 몰라요. 결혼을 하면 같은 집에 삽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또 서로가 24시간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요. 그런 알미 바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야다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기노스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생각으로만 아는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경험해봐서 알고 서로 사귀어서 오랜 시간 같이 지내서 아는 알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영생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부가 서로 알듯이 친구가 서로 알듯이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지만 그런 영생이 있다는 거 지금 처음 듣는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생은 예수 믿고 죽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영생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이죠. 예수 믿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 그런데 성경에는 그 영생 말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요게 또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과 영생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아브라함도 영생을 얻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갔다 이 말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한 걸음 더 닮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하는 영생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관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걸 분명히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은 영생을 누리기 위한 대기의 시간이고 장소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일주일 동안 고난당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금, 토, 주일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음 주일 날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천국에서의 영생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값싸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천국에 가서만 누릴 영생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가정의 고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난들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기도 속에 들어있는 영생의 개념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적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부족했던 부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채워진 것들이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막 혼란스럽고 욕심이 가득하고 또 불안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길이 명확해졌어요. 천국으로 가니까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욕심 부릴 일이 없어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더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사오니 만족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더 큰 일, 더 대단한 일, 남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8년 전에 60병 상가에 개척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도 내가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래, 영생은 천국에나 가서야 누리는 거지 이 땅은 고난의 바다야. 고난을 피할 수 없어. 고난을 이길 수 없어. 그냥 괴롭더라도 그냥 살자. 그런 마음을 이제는 안 하게,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래, 이 땅에서도 내가 영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만족과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5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 이 말이죠.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온 성도들, 제자들 외의 성도들과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 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6절은 제자들에게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 부분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기도 6절부터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서 관계가 성숙해져서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네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가까워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이제 8절에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이 땅에서 영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가 뭐죠? 한글이죠. 우리 아밀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글자가 뭐죠? 우리 아밀리 한글 잘 쓰죠? 우리 아밀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스위스 사람입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글도 잘 쓰고 너무너무 똑똑한 애예요. 미래가 촉망되는 애입니다. 자, 우리 아밀리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야, 그거는 아직 못 배웠죠, 그죠? 예. 여러분,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영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 사람. 예, 그렇죠. 중국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중국 사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프랑스 말은 프랑스 사람, 독일 말은 독일 사람이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만들었는지를 아는 글자는 한글밖에 없어요. 영어를 아무개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는 모릅니다. 필리핀 말을, 중국 말을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만들었다는 걸 아는 유일한 글자가 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에요. 그만큼 좋은 글자예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홀베이서 그렇게 국민정음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제가 국어 선생이었기 때문에 외우고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우리나라 글이 딩기게 달아 중국과 달아서 문자와로 말과 문자가 서로 사마띠 맞지가 않단 말이야.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한글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진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을. 왜? 그래야 백성들이 혜택을 받고 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자, 고려라는 나라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정도전이라는 신하가 새로운 법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국 글자 한문을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서 벌을 피하고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니까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벌을 받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출산한 사람에게 산후휴가를 준 거 아십니까? 관청에서, 나라에서 일하는 노비를 관노라 그래요. 관노들에게, 특별히 관노 여자들에게 출산하기 한 달 전부터 출산 후 100일 동안 세종대왕이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그게 기록에 나와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못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법을 잘 알아서 법의 좋은 점으로 혜택을 받고 법에서 그 많은 것을 하지 않아서 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훈민정음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보면은 글자밖에 없고 정말 재미없고 말이죠. 이 최고의 수면제 아닙니까? 읽다 보면 바로 스르륵 잠이 오는 이 성경책을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죄를 지었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과 가까워져 영생의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뭘까요?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먼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을 살펴주시고 챙겨주세요.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문제가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교회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는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완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주기도문, 내 정신 두 가지를 설교했었어요. 주기도문 앞에 보면 정신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라? 골방에 들어가 너의 누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안 돼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강도사 시험을 볼 때, 면접을 볼 때 대표기도를 저보고 시키더라고요. 한 5명 면접을 보는데 대표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도사 면접 잘 봐서 훌륭한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 면접을 보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그게 그거 아닌가. 지적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멀기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미국 유학 가려면 돈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도 사야 되고, 또 여기서 뭐 짐도 붙여야 되고, 미국 가서 집도 얻어야 되고, 차도 구해야 되고, 또 은행 계좌도 개설해야 되고, 휴대폰도 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보건소도 가야 되고, 최소 3천만 원, 보통 5천만 원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학 갈 때 저희 부천해강교회에서 한 달에 250만 원씩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생활비는 해결이 됐는데 당장 들어갈 때 드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미국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집을 계약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보증금 같은 걸 보내야 되고, 차도 미리 돈을 보냈어요. 1,000만 원 넘게 차를 하나 준비해 놓으라고, 아는 분한테. 그 돈이 없잖아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돈을 구하러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에 갔을까요? 은행에 빌리러 갔을까요? 교회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물론 그분들이야 내가 알아볼게, 내가 기도해 줄게, 잘 될 거야, 말은 잘하죠.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누가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까요? 네, 제 아버지가.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갔죠. 저 진해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버지 저 유학 가기로 했는데 돈 좀 보태주이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내가 보태줄게, 얼마나 필요한데 더 가져가라 이랬을까요? 없어 이놈아, 네가 유학 간다며, 네가 알아서 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내가 다시는 찾아오나 봐라. 저희 아버지가 돈이 있거든요. 집도 있고 땅은 없지만 현금이 몇 천만 원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돈이 없다니까 다른 데 가서 구해보자.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비빌 언덕은 어디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돈 좀 주이소. 아버지 생때 같던 손자들 굶어 죽일 겁니까? 돈 좀 주이소. 돈 좀 주이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가져가라. 우리 아버지가 돈을 줘서 간 거예요. 물론 제가 원하는 만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또 저희 집사람이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좀 빚도 갚고 해서 잘 갔어요. 결국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간 거죠.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릴까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끝까지 매달리면서 왜 하나님께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이다. 세 번째 비결은 11절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있어서 하나가 된다. 당신하고 나하고 싸웠는데 이 싸운 거를 화해하고 해서 하나가 된다. 당신이 나한테 사과를 해서 하나가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하면 짝짓기 게임이라는 걸 합니다. 한 20명이 즐겁게 춤을 추다가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회자가 호각을 삑 불면서 5명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20명 중에서 5명이 확 모여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인원수에 안 들면 탈락인 거예요. 근데 5명, 3명, 10명 이러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별이 같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씨가 같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고 해서 5명, 6명씩 모입니까? 그 게임할 때? 그렇지 않죠. 모여야지 통과를 하니까 그냥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그 주보에다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 101이라는 글을 실어놨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만 같아도 뭐 성이 같던 뭐가 같던 하나만 같아도 그 사람한테 아우고 저하고 이게 같으시네요 하면서 100의 에너지를 쏟아서 서로 친해지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1층 그 상가 커피숍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월세는 못 받지만 어쨌든 비워놓으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또 우리가 주일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한 사람한테 주일날에는 우리가 거기 차도 마시고 쓴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연세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나와가지고 아주 똑똑하고 제가 토요일날 만났거든요. 38살 먹은 총각입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친해질 게 없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거제도 출신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거제 삼성 조선소 중공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아이고 거제가 고향이십니까? 저는 거제 옆에 진해가 고향입니다. 하여간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 묘가 장목에 있습니다. 장목을 아는 거예요. 장목이 김영삼 대통령 생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문인이에요. 김문인. 우리 장로님 이름이 김문옥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장로님 이름이랑 똑같으시네요. 우리 장로님은 김문옥 장로님인데 이름이 김문인이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부르기가 힘들어요. 김문옥 부르기 좋잖아요. 김문인 문이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엄마나 그 다른 친척들은 문이나 그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이름이 문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문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차이점을 보면 다 나하고 친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고향이 같든지 이름이 비슷하든지 공통점을 붙잡고 어쨌든지 하나가 돼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세음교회도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생활 형편도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은 나하고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달라도 일단은 하나로 껴안는 자들한테 짝짓기 게임에서 6명 하는데 6명이 딱 껴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서울교회에 있을 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방의영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권면을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또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의영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대화할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설교할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야지. 왠지 아십니까?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니고 여러분들만 그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방의영 목사님도 아마 본인도 목회하시면서 큰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주시려고 해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야 나도 성도들과 하나고 성도들이 듣는 말씀에 나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지금도 머릿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가끔 여러분이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죠. 이 설교도 저한테 하는 설교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주세움교회 지붕 밑에 모인 주세움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이거면 우리가 하나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12절에서 17절인데 15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럼 악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교회 일찍 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꼭 그 중에서 부정적인 사람, 협조 안 하는 사람, 안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시험에 들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렇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나는 내 할 도리한다. 이게 뭡니까? 구별됨이죠. 거룩이 뭐죠? 구별되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지만 궁계 일학이죠. 그 하나된 속에서도 특별히 주목을 받는 자가 있어요. 제가 역대상서 설교할 때 역대상 1장부터 10장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궁계 일학 한 명 있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야베스라 그랬죠. 다 이름밖에 안 나오는데 야베스는 어려서 불행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들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 주세움교회 성도이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내가 시험 든다. 이러지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든 안 하든 나는 내 할 도리 한다. 구별된 삶,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몫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생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생이 있다는 걸 배우셨어요. 그것은 뭐다? 하나님과 관계가 성숙되어지는 것이다.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숙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 네 가지.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시고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나 그걸 안다. 두 번째는 뭐다? 내 소속이,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가정이든 교회이든 서로가 달라도 어쨌든 서로 하나 되는 곳에, 서로가 갈등이 있어도 하나 되는 곳에 복을 주신다. 네 번째는 구별되려고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정체성을 유지하시고 하나 되려고 애쓰시고 거룩하려고 애쓰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요, 물건을 계산할 때 계산대에 가면 직원이 물건값을 다 보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 계산대에 있는 스캐너에다가 바코드를 띡 하고 찍으면 물건값이 뜨죠. 그래서 물건 뒤에 보면 항상 이 줄로 되어 있는 바코드가 있어요. 그 바코드는 첫째는 생산된 지역, 국가와 그 회사, 지역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생산을 누가 했는지가 나와요. 세 번째는 이 생산된 물건의 정보와 가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계산대 앞에서는 딱 찍으면 가격만 딱 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바코드를 인식하는 스캐너는 이 물건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심지어는 다른 물건인지 아닌지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코드만 딱 찍으면 그 가격을 인식해버려요. 여러분 가끔 그게 불안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희 집사람은 항상 그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바코드로 물건을 찍어서 계산서가 나오면 그거를 확인해봐요. 돈 주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거 두 번 찍혔는데요. 이거는 이 물건이랑 다른데요. 다른 것도 있거든요. 야채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를 잘못 찍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채 같은 거는 바코드 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 직원이 그냥 찍거든요. 잘 거꾸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2번 찍혔는지 3번 찍혔는지 모르고 돈 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바코드 스캐너라는 게 정확하게 그 물건의 상태나 종류를 확인치 않고 그냥 그 바코드만 보고 그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코드 스캐너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당연히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코드 스캐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왔다고, 기도만 했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CT와 MRI 같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CT는 우리의 몸에 뭘 보죠? 뼈와 오장육부, 장기를 보죠. CT를 찍으면 뼈가 다 나오고요. 장기, 심장, 간장, 위, 대장, 소장 다 나옵니다. 근데 뇌, 혈관, 인대, 근육 뭐 이런 거는 안 나오잖아요. 신경 이런 거는. 그럼 뭘 찍어야 나오죠? 뭘 찍어야 나오죠? MRI를 찍어야 나오는 거예요. MRI, 자기공명장치. 그래서 MRI를 찍으면 우리 뇌도 나오고 신경, 핏줄, 혈관, 인대, 근육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CT나 MRI보다 더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은 예수 믿어 가는지 몰라도 이 땅에서의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2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 예수 믿었는데도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 2 종류로 나눠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질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관계적 성숙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소속을 바르게 알고 교회나 가정에서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려고 구별되려고 애를 쓰는 자,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CT나 MRI를 찍듯이 자세히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복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주일날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냥 내 형편 따라 나오고 헌금도 내 형편 따라 하고 봉사도 내 형편에 안 좋으면 안 하고 전도도 그냥 뭐 몰라라 하고 그냥 교회는 교회 나는 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형편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의 영생의 행복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야 천국에 가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권부자 권사님도 한 30년은 더 살아야 천국 가십니다. 예, 아직 천국 갈 때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 수십 년 동안 불행하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 바코드 스캐너에서 띡 하듯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엄밀하게 살펴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 갈등이 있어도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려고 구별되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생각이라도 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CT와 MRI처럼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